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그곳으로 가십시오. 오늘 10월달의 큐티는 또 레위기 17장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요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가축을 잡을 때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를 흘렸으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백성은 예전에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면 안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외국인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예배할 그곳으로 가십시오.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모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요 그대로 전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또 중간에 더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다. 2절 3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의 야영지에서 잡거나 야영지 밖에서 잡든지 간에 4절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져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론, 그 다음에 아들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론 제사장이죠. 제사장 먼저 그 가족, 그리고 그 백성들,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모세는요 그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 처음에 이집트에 갈 때, 애굽에 갈 때 자식들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갔어요. 근데 아론은요 나중에 광야에 갈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제사장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아론이 받아요. 저는 이 아론과 그 자녀들 보면 의미가 있어요. 또 아들들이 죽기도 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론을 통해서 3절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니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 야영지에서 잡거나 야영지 밖에서 잡든지 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 어린 양, 염소 이것을 잡았을 때 밖에서나 안에서나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4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된다.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물을 잡은 것에 대한 그 피에 대한 뭐를 져라? 책임을 져라.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서 잡던 그들의 희생 제물들을 여호와께 곧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와 그것들을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야영지 안에서나 밖에서 잡은 것들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내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까다롭냐. 그런데요, 이 내용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다른 걸로 예배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회막 문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희생제물의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태워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수렴소에게 더 이상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 계속 많이 나오는 거죠. 뭐 레위기에서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향기로 태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7절에 숫염소는 음란한 방법으로 섬겼다. 이것은 뭐예요?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어떠한 좋지 않은 것에 쓰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받으십니까? 거룩한 것을 받으십니다. 거룩한 것. 아무거나 다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찬양할 때 보혈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 전에. 왜 보혈 찬양을 많이 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뭐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서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회막문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지금 4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요. 9절에도 그 말이 나왔죠.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여기서 왜 끊어져야 한다고 나옵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또 위에도 보니까 7절에도 보니까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기를 원해요? 대대로 지켜지기를 원해요. 왜? 아까 지금 2절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은 아직 지금 이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론과 그 자녀들이 제사장의 후손들이 또 제사장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조심해라. 8절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서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뭐예요? 바치려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회막문으로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 또 6절에도 보니까 제사장은 회막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라고요? 회막문. 4절에도 보니까 회막문으로, 5절에도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죠. 그곳이 무엇입니까? 회막문이. 오늘 성전 앞이죠.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오늘 설명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금지 규정을 두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가축을 도살할 장소를 여호와의 장막 앞으로 제한해 아무 데서나 가축을 도살하지 말고 오직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도살한 후 화목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기 섭취를 위한 무분별한 도살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 외 장소에서 도살한 자를 피 흘린 자로 규정하십니다. 회막은 먼저 화목제로 드린 고기만 먹어야 합니다. 둘째, 이방신과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잡던 그들의 희생 제물은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수렴소 제사와 연결됩니다. 회막 외 장소에서 도사를 근무하신 것은 이방신을 섬기던 행위를 끊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든 먹고 마실 자유가 있지만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축 도살 장소로 지정해 주신 곳은 어디였나요? 내 삶과 공동체에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십시오. 가축 도살 장소로 지정해 주신 곳 어디 계세요? 여호와의 장막 앞으로 제하여 아무 데서나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회막 문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라. 왜 화목제물로 했나 보니까요, 무분별한 도사를 막는 것이고 아무 데서나 막 잡지 말라 이겁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화목제로 드린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방신과의 고리를 끊는 것,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수염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 하나님께 바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막만 강조했냐 이거. 왜 회막을 강조했냐. 그럼 이것은 왜 회막 앞에 장소에서 말한 거예요? 다른 데서 도살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우상 숭배할 수 있다. 왜 회막을 강조했냐? 왜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회막 앞 성전에서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규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이 다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여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안 된다. 가끔 이렇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뭐 저번에 궁산에 가도 막 누가 상을 피고 음식을 막 깔아놔. 왜 그러냐 보니까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를 지내. 어디 바닷가에도요. 어디 부산에 가보니까 막 음식을 펴놓고 돗자리를 피고 있어. 그래서 웬 바닷가에서 저렇게 도시락을 까먹나, 그렇죠? 바위, 바닷가 바위에서 도시락을 먹나 보니까 나중에 뭐야? 절하고 있어. 바다를 향해서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 제사상에다가도 여러 가지 무덤 앞에다가도 음식 해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하시죠? 언약 백성은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이나 희생은 희생 제사를 총칭합니다. 회막문 밖에서 제사하는 자들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치지 않는다면 회막문 밖에서 행하는 모든 희생 제사가 이방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구별된 곳인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뭐예요? 예배하면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또 번제물이나 희생 모든 것 문 밖에서 제사하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린다.
질문이 뭐예요? 회막문으로 가져다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왜 그럽니까? 문 밖에서 제사하는 모든 것은 어디와 연결돼요? 이방신과 연결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구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하나님께만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구별된 예배자리, 아무데나가 아니야. 구별된 예배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아무 데서나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글라스 웹스터가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일상에 생명을 공급해 준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가 대대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오늘의 기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의주의와 욕심을 쫓아 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낱낱이 회개합니다.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다. 좀 돼지열병이 계속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이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장경동 목사님은 그래요. 왜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이 왜 도냐 말이야.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게 뭐예요? 전염병이었어. 전쟁, 포로, 가난, 전염병. 불신자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전염병이 돌 때는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대통령 탓이냐, 누구 탓이냐, 정부 탓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어디로? 우상 숭배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상 숭배가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 재물을 바치고 우상들을 높이는 이 한국의 많은 문화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 이 땅에